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중에 26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들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말복음입니다. 다말복음.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8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먼저는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37장의 마지막 말씀은 39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7장 마지막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마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38장을 건너 39장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8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38장의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이야기는 읽기조차 부담스러운 비윤리적이고 어두운 가정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38장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3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곳에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게다가 왜 이런 낯뜨거운 불륜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차분히 묵상해 보면 38장은 반드시 39장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로 가야만 했는가?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가야 했으며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야 하는지를 유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곧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을까? 그것은 도저히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에,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날마다 요셉 때문에 슬피 우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입니다. 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가나안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 가나안에서 큰아들 엘을 장가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가나안을 다녀왔다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돔에 내려갔던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가나안에 내려갔고 가나안에 살았으며 가나안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한 큰아들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었던 형사취수 제도,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 형이 죽었을 때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형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 남은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 하면 공동체의 역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에게 줘야 될 상속이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네, 형수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미망인에게 가게 되면 그 미망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다른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땅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 제도를 통하여서 그 가문의 재산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형사취수 제도가 고대 근동에 있었고, 이런 제도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은 형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재산을 상속하고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형사취수 제도를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가문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선택합니다.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지 않으면 형의 이름은 가문에서 사라지고 자신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형식적으로는 형사취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형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생의 본분, 아들을 낳아주는 동생의 본분을 하기는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도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또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7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며 셋째 아들 셀라가 결혼할 만큼 자랄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절하는 것은 가나안에서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을 들은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진심은 하나 남은 아들, 셋째 아들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여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자가 핀잔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엘과 오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는데 다말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녀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속여서 그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로부터 화대의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 후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즉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말이 이제 끌려 나갈 때 유다의 명령에 따라서 온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끌려 나갈 때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임신시킨 사람.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는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함께 불태워 죽여야 하지요. 그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유다로부터 받았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이것을 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다말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다말은 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도장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합니다. 그녀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말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베레스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유다의 계보를 잇고 그 계보에서 다윗 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묘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은 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38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삶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삶은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금묵티덴입니다. 베트남 속담인데요. 이 베트남 속담이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이 금묵티덴이니까 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삶은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삶은 한마디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 곧 언약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곧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 자란 아이들은 악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셀라, 그러니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셀라도 유다의 족보에서 계보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말과의 사이에서 난 베레스가 유다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유다의 삶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내려가는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 오난을 통해 형사치수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버지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난이 죽은 후에도 그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결혼한 만큼 장성한 후에도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가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양털 깎는 축제의 흥청거림 속에서 그는 창녀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다신의 신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한 가지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나안에서 양털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유다나 다말이나 그리고 다말의 친구나 그 동네 사람들조차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유다가 창녀를 찾았다는 것, 또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신기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경우입니까? 우리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아침 드라마의 정말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 막장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거부감이 있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문화가 악하였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가나안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죄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염려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입니다. 왜 그렇게 구별을 하셨느냐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유다의 삶은 상징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다의 삶은 상징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타락하여 우상 숭배까지 빠지는 이 유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당시 10명의 아들들,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가나안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가나안에 살았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서 가나안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와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과 언약과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분리시켜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영육으로 이길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을 다 가족들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나 요셉이나 그리고 야곱의 그 어떤 아들도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빛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힘겨운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의 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의 어두움 속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빛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두움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세상 어두움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묵티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어지는 속담의 연결이 뭐냐면 건덴티쌍입니다. 아까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랬는데 건덴티쌍은 바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이 불인데 등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말 복음입니다.
다말 복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말의 복음이기도 하고 다말에게 들려진 복음이기도 하고 다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에 큰일이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직 셋째 아들이 남아 있어요. 또 유다의 목축 사업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할 정도로 유다가 세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유다의 삶은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유다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탕자처럼 멀리 도망쳐 가나안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들은 그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의한 가나안의 삶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을 새롭게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하고 있지요. 가나안이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말할 때 가나안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거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나가는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간다. 교회에서 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되 나 혼자 믿겠다. 이게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성도인데 이게 축복의 언약을 떠나 있는 유다의 모습과 딱 맞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가나안 성도들이 있걸라 꼭 이야기해 주세요. 가나안 성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가나안 성도, 가나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모습만 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를 그대로 두면 엘이 죽었던 것처럼 오난이 죽었던 것처럼 유다도 가나안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가나안에 사로잡힌 유다, 가나안화 되어버린 유다,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말을 통해 이 문제, 가나안에 사로잡힌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는 다말입니다. 그는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면 히타이트의 법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많이 발굴된 히타이트의 법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남편과 그의 형제가 다 죽은 상태에서 아들이 없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당시 문화와 사회법 아래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택이요 특례였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불륜을 걷어내면 다말에게서 무엇이 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왜 이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까?
다말에게 이 불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륜을 걷어내버리면 다말이 왜 그렇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또 시아버지를 위협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말에게는 그런 요구는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유다의 집에 남고자 하는 다말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에서는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죽으면 가나안의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됩니다. 나중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시집을 다시 가서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말은 수절을 했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 수절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기다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다말의 마음에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말의 마음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에 대한 정말로 서툴지만 거칠지만 소원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그녀가 언약의 가문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의 씨를 얻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유다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를 얻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유다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갔지만 가나안 사람이었던 다말은 거룩한 사모함으로 가나안을 떠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그는 다말은 나보다 유다보다 더 옳도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다말의 언약을 향한 서툴지만 강한 열심이 가나안에 잠겨있는 유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사이에서 난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다가 다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다말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다말이란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언약을 사모하는 다말을 종려나무, 그녀의 이름 그대로 종려나무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여자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로 봐서는, 그녀의 조국이었던 여리고로 봐서는 반국가적인 행위, 간첩 행위였습니다. 간첩을 숨겨줬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라합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룻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형제와 시아버지가 모두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를 이스라엘에 있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와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는 룻과 그 동서에게 자기 민족으로 들어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 선택을 따르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룻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 보장 없는 두 과부, 자기도 과부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제 과부예요. 아무 보장이 없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베들레헴행을 선택합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룻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가운데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 여자는 4명이에요. 이름이 나오는 여자가 4명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나머지 3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말, 라합, 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베레스가 바로 그 베레스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그 베레스입니다. 또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아는 이름이 나오지요. 이세가 나오지요. 이세가 누구입니까? 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입니다. 이렇게 다말과 라합과 룻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족보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명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온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다말, 라합, 룻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말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나는 달라! 라는 듯이 8장을 끼고 본문을 읽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아니, 도덕을 뛰어넘으며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려갔던 유다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묵티벤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가까이 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닮아가는 자, 네, 바로 내려갔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죄로 가득했던 우리,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말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와 인간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윤리를 뛰어넘는 예수 복음,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과 같은 우리를 세상 어두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앞에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의 어두움 속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말과 같이 언약을 향하여 서툴지만 강한 믿음, 강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에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곧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어둠을 향해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 날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으로 내려감으로 어두워지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옴으로 우리 안에 티상, 그러니까 밝음을 이루어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